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2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의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 안에서 품어주시고 쉬게 하시고 또 하나를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떡 만나를 또 이 시간도 하나님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말씀은 예수님이시며 말씀은 성령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능력이요 지혜요 하나님 치유요 축복이오니 이 시간도 말씀의 큰 권세와 생명의 능력 역사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받는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또 경청하고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대답해야 할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멘입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라는 나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또 증거되고 또 읽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씀의 응답과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고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21장 들어와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가이사랴 지역에 머물다가 작별 인사를 고하고 지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돼요. 예루살렘은 특별히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그 준비하다는 단어가 안장을 준비했다는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 바울 사도가 아마 낙이나 뭐 낙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해서, 왜냐하면 100km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짐승이나 뭔가를 도구를 가지고 가자면 상당히 힘든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서 이르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이 형제들이라 그랬는데, 이 형제는 바울 사도를 그렇게 믿고 배우겠던 그런 많은 형제가 아니고요, 몇몇 형제입니다. 친구라든지 어떤 지인이라든지.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들어온 지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아무도 몰라요, 이들밖에. 그리고 그들로 만나고 난 다음에 또 찾아간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총감독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장로들과 더불어서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쭉 나누게 됩니다. 쭉 나누게 되고, 그럴 때 그때 이제 그 여기 있는 장로들과 더불어서 있는 무리들이 이 바울 사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지금 소문이 자자한데 지금 바울 당신이 지금 그 비방하는 모욕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 가르치고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배반을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그런 이 소문이 들린다. 그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개종한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고 있다 이러면서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될 것을 방편을 누가 가르쳐주냐면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우리 여인은 우리 교회에 나시린이 이제 규례 나시린인데 이제 다 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바울 네가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머리도 깎고 이 모든 비용을 대라. 그러면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관습을 지키는 사람이다. 유대인을 예를 들어서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율법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잠재우면 될 것이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5절 말씀.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과 결여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자, 지금 바울 사도에게 그 부분을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 우리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사도행전 15장이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이 있을 때에 그 유대인들과 그 율법을 가르치는 할례 받지 않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쟁이 많습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가 바울을 안디옥에 보낼 때에 이 뭐냐면 편지를 써서 보내요. 안디옥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할례 문제에 이 해결을 해서 같이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26절입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요. 지금 바울은 야고보 사도가 지금 가르쳐준 대로 나시린이 규례 나시린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 나시린이 이 제도가 자기가 정한 나시린이 때가 끝났기 때문에 그 결례에 따라서 이것을 이제 제사의 의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삭도를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식이 결례 예식이 있는 거예요. 결례 예식이. 그러니까 그 결례 예식을 절차를 따라서 쭉 날아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나신이 아닙니다.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예. 그러니까 이는 이 바울의 이 전도 전략이에요. 보면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한번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예,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한 것은요 사실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얻고자. 그러니까 그들이 시험 들어서 무너지거나 그 다음에 또 바울은 율법을 안 지킨다. 그 다음에 바울은 할례를 행하지 말했다. 그러니까 바울 말 안 들면 안 된다. 저건 가짜다. 이렇게 하면 복음의 진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마저도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개종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결례를 신고했다 그랬어요. 신고인데요. 민수기 6장이 나시린 규례거든요. 민수기 6장이 나시린 규례인데 이것이 보통 문제 13절부터 18절까지 쭉 있는데요. 한번 좀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자,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회막문으로 데려가는 거.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14절.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년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자, 이것은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결례입니다. 절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지금 머리털을 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 결례를 지금 이 레위기 민수기 나실의 규례를 따라서 지금 네 사람을 데려가서 그렇게 결례를 바울이 돈을 들여가지고 다 해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또 하나는 바울을 모함했던 그 많은 것들을 잠재우게 잠식시키기 위해서 지금 장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가서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어. 그 이래가 참회라는 말이 사실 26절하고 관계 있습니다. 4명의 나실인의 결례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끝나는 그래와 같은 끝났을 때에 어디로부터? 아시아로부터. 아시아는 솔직히 어디입니까? 에베소 지역이에요. 에베소 지역에 있을 때도 보면은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충동해가지고요, 얼마나 정말 데모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고, 그렇게 데모를 소동을 일으키고 얼마나. 그래서 사실 바울이 에베소 오면서 에베소를 들르고 싶지 않은 못 들린 이유 중에 하나를 그랬잖아요. 바울이 들어가면 또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그 지역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로부터 이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그들이 작당해가지고 충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을 지금 붙잡은 거라 이 말입니다. 바울을. 사실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 1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이 똑같은 일들이 사도행전 17장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전도가 있을 때 5절부터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요, 불량배들을 소동해가지고 소동해요. 지금. 그리고 6절에는 또 뭐 어떻게 합니까? 한번 6절도 보세요.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뭐하며 또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지금 모함을 하는데 천하를 어지럽힌다고 말해요. 어지럽힌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모함하고 바울을 그렇게 붙들어 가지고 지금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을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그 다음에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일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지금 유대인들이 잡아놓고 붙잡아가지고 야, 온 유대인들아, 야, 우리 민족들아, 우리를 좀 도와주라. 이 사람이 각처에 다니면서 우리를 배반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21절에서 언급처럼 모세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이다. 심지어는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것을 더럽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모세율법을 지키지 말고 성전을 더럽히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선동해서 비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비방. 29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성전의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28절에서 바울을 붙들고 이 성전을 더럽혔다. 누구?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지금 선동하고 있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이 드로비보라는 사람이에요. 드로비보 사람이 바울과 함께 지금 이 예루살렘 시내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이건 추측이에요. 추측. 자기들이 모함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거짓 찌라시를 뿌리는 거예요. 선동질입니다. 선동질. 아닌 것을 진 것처럼 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런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동질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데려가서 성전까지 데려가 이것을 모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소동을 벌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막는 사단은요 상당히 정말
얼마나 지능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결박하려고 모함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가지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와 사탄들은 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모함하고 선동질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의 영적 작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 사명을 잃어버리고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힘으로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모습에 형통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주 한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를 사랑 축복하시고 다시 이 싸움을 아버지 위해서 아버지와 라바마 카모라